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아침에 어젯밤에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 28장 29장 읽었는데 28장은 좀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29장부터 얘기를 하면은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야곱이 드디어 이제 그 먼 길을 가서 라반의 집에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마을 어귀에 가봤더니 어떤 한 예쁜 여자아이가 한테 물을 주려고 양치기 소녀가 나타난 거예요. 양치기 소녀가. 근데 이 라헬과 레아가 이제 자매잖아요. 자매인데도 마치 에서하고 야곱이 다른 것처럼, 쌍둥이인데도 성격도 다른 것처럼 얘네들도 좀 달라요. 얼굴 생김새도 라헬은 예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알력이 뭐냐면 눈에 힘이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한 게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백과사전에 보면 알력은 전체적으로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레아는 생김새가 조금 부족하게 생겼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라헬은 좀 엄청 예뻤던 모양이에요. 예뻤던 모양인데 이 예쁜 여자아이가 더군다나 마음까지 착해가지고 양을 돌보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돌보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참 자상하고 양 돌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독초를 못 먹게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강아지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을 키운다는 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집어 던졌다는 둥, 뭐 버렸다는 둥,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라헬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많은 이불을 빨아야 했고 아이들이 실수하면 그거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애들 잘못될까봐 이렇게 잘못하면 튀어나가면은 사고 당할까봐 굉장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옛날엔 맹수지만 지금 이제 자동차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고 굉장히 이게 동물을 키운다는 게 참 어렵고 어디도 못 가요. 이렇게 좀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1박 2일로 애들 보러, 우리 자식들 보러도 잘 못 가고 이게 굉장히 동물을 키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이 라헬이 그런 일을 했어요. 레아가 얘네들이 치러 물을 먹이러 온 게 아니라 라헬이 먹이러 왔어요. 이런 예쁜, 그러니까 얼굴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참 예쁜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레아가 알력이 부족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알고 보니까 야곱이 자기 친척이라더라. 그래서 이제 얼른 집에 가서 라반에게 얘기를 했죠. 아빠, 친척 우라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막 달려가가지고, 버선벌로 달려가가지고, 그래, 네가 내 골육이구나. 잘 왔다. 그래, 리브가가 내 동생이야. 친동생. 오빠 동생 사이예요. 그렇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있는데 썩 쓸만하거든. 그 농사도 접었던 애고.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우리 집에 있는데 그냥 있지 말고 좀 일을 해. 7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품삯도 줄게. 그러면 7년 뒤에 라헬을 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중요하잖아요. 피해 맹세가 약속이라 했는데. 근데 이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되게 이쁘단 말이야. 마음에 들고 정말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7년을 정말 행복하게 지낸 거야. 왜? 결혼 안 하고 7년 동안 연애만 하면 참 그 시간이 얼마나 재밌어요. 첫날 밤도 안 치르고, 옛날에는 이렇게 속도 위반도 안 하고, 오로지 즐겁게 데이트만 7년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이 싹 텄을까요?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워서
며칠 안 되는 것처럼 7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수일같이 지냈더라. 그러니까 7년이 한 열흘? 뭐 이렇게 지난 것 같아. 그렇게 그냥 빠르게 화살처럼 지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깨가 쏟아지도록 좋아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7년이 딱 됐어. 그래서 이제 딱 신혼방에 딱 들어갔죠. 깜깜한 밤에 말도 못하겠어. 말도 못할 정도로 좋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동안 너무 연애를 쌓아왔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초야를 치루었네요. 근데 몰랐다는 게 또 참 이상하긴 해요. 근데 하여튼 몰랐어. 아침에 딱 깨보니까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레아가 별로 안 이쁘다 그랬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결혼하고 싶어서 왜 야반도주도 하고 집을 떠나기도 하고 자기의 그 어떤 명예도 다 내려놓고 왕위도 내려놓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한 그런 사건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 반대하면은 도망가서 결혼하고 어떤 경우에 심지어는 막 자살까지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못하면. 그리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먼저 못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7년 동안 그렇게 알콩달콩 지냈던 여자를 결혼해서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야. 그런데 막 이제 가가지고 따졌겠지, 라반한테. 아니,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약속했잖아요. 약속. 근데 어떻게 날 속여요? 자기가 속인 거 생각도 안 하고, 이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야, 우리 가문에, 이 동네에,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먼저 시집 가면, 야, 레아가 뭐가 되겠니? 그리고 또 봐라. 그렇게 되면은, 레아가 얼굴도 못 들고, 나도 창피하고, 사람들, 친척들 볼 용기도 없고, 그랬으니까, 내가 라헬도 줄게. 라헬도 줄 테니까,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봐. 그랬어요. 진짜죠? 일주일 뒤에 줘야 돼요? 하고서는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고서 야곱이, 나는 좀 이해 안 간 게, 이게 참 야곱이 이렇게 형이 막 두 여자를 데리고 올 동안 야곱은 여자 생각도 없고, 오로지 라헬만 7년 동안 좋아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응? 딴 여자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라헬만 좋아했던 남자가 속임을 당해서 레아하고 자고 나니까 여자는 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 응? 더군다나 라헬을 만나기 전에 7일 동안도 레아하고 잤을 거 아니에요. 응? 결혼한 사이니까. 그러다 보니 그 뭐라 그러죠? 세상 표현으로 맛을 알았다고. 괜찮은 거야. 그냥 여자면 되는 거예요. 여자면. 그래서 졸지에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이 레아 밑으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하여튼 이 여자를 알게 돼서 그런지 나중에는 이렇게 라헬에게는 비라를 몸종으로 주고 레아에게는 실바를 줬다 그랬어요. 나중에 근데 비라, 실바까지 다 데리고 살아요. 이 야곱이란 사람이 아주 웃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7일 뒤에 라헬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거짓말은 거짓말로 보상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결국 이 야곱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축복은 많이 받았지만,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살게 되는, 원래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고 뜻이었는데, 그 이삭하고 그 리브가만 아주 중매로 딱 만나서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딱 하고 그냥 그리고 두 번째 여자도 안 보고 아주 깨끗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그런 대로 막 재밌었어요. 지금 이게 그죠? 뭐 속임을 당했지만
뭐 나중에 보면 자식도 낳고 되게 재밌게 사는데 이런 사실들을 누가 몰라요? 어머니가 모르는 거야. 어머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는 내가 갖겠다. 너는 양 통통한 2마리나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런 며느리도 못 보고 애 낳는 것도 못 보고 참 불행하게 산 거예요. 이 엄마가. 평생 얘네들을 못 보고 산 거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술같이 막 행복에 막 붕 떠서 살았어요. 7년간을. 이게 불행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절대. 더군다나 뭐 실바, 비라 뭐 난리가 아니도록 이렇게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님은 누구죠? 에서랑 같이 살았는데 에서는 그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맨날 며느리 때문에 이게 살맛이 안 난다고 이 엄마가 그러는 거야. 해쪽속 이방 여자가 데려왔는데 한 명만 데려왔으면 처음에 한 명만 데려왔으면 모르는데 동시에 2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맨날 싸우네. 그리고 싸우는 것도 도를 지나쳐. 이건 이방 여자들의 싸움이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마엘을 딸을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좋겠어요. 이복 형제의 딸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바람 펴서 낳은 아기의 딸이야. 제가 이제 톡톡 사연도 많이 보는 편인데 톡톡 사연에서 그 바람 펴서 데리고 온 딸이나 아들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더만요. 인간 쓰레기로 알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 집 딸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 이 엄마의 마음이 죽을 맛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그 해족속의 며느리 때문에 너는 제발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하라 라고 할 정도로 며느리들한테 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형제끼리 으르렁대고 싸우는 모습들을 봐야 했고 이 저주는 다 엄마가 다 가져간 거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거짓말은 거짓말로 답변을 받았고 또 참 레아한테서도 줄줄이 얘기를 낳는 거 보면은 참 남자는 참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애를 낳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첩으로 트이고 이러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여자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물론 여자들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28장, 29장. 그래서 28장은요. 이제 여기까지 갈 때 산속에서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그랬죠. 저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푹신푹신한 침실을 버리고 잘 살던 곳을 버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속이는 죄를 짓고 이게 도망가게 돼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천사를 만나요.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라 내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너를 잊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할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슬을 맞고 자면서 야곱이 하나님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자꾸만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속이는 게 싫었고 염소도 잡아 죽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펄쩍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너 걱정하지 마. 너 가는 길이 내가 항상 지키고 있어줄게. 하고서는 꿈속인지 뭔지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그 천사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고 나서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었네.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왜냐면 죄인이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 좀 두려움에 빠지는가 봐요. 저는 아직 두려움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 안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두려움에 빠지면서 거기다가
사닥다리가 있었던 자리에다가 자기 돌베개를 폈던 그 자리에 돌을 쌓고선 거기다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하나님이나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로 베델이라는 했는데, 저도 이런 꿈을 꿨어요. 교회가, 저희 다니던 교회에 북해가 이 기둥에 골조, 건축되는 골조 이렇게 기둥마다 북해가 걸려 있으면서 종이 동그렁동그렁 치면서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결혼식입니까? 그랬더니 결혼식이래요. 그래서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가 신부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꿨던 건데, 그때는 뭐 성경도 모를 때였죠. 그게 신부가 교회를 뜻하는지도 몰랐고, 그게 바로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짓기 전에 그거를 꾼 거예요. 그리고 동그렁동그렁 그 꿈을 꿨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 계단이 있는데 끝도 없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계단을 꿈꿨어요. 근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손이 나타나면서 나를 붙잡고, 저를 붙잡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 근데 그 계단 올라가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뿐하게 그 계단을 막 올라가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커서 알게 봤더니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무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 그 계단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올라가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어떤 또 땅이 보이는데 그 땅에서는 막 하등동물이 물이 가득 발목까지 물이 찼는데, 이 무릎팍까지 물이 찼는데, 거기 하등동물이 다 죽어 있어갖고 제가 걸어 다닐 때마다 하등동물이 죽어 있는 것이 둥둥둥둥 떠서 내 발을 이렇게 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나중에는 오대양 사건인가? 그 어떤, 사이비 종교가 그곳에서 해서 누가 죽었대요.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은 공장이 거기 들어섰어요. 제가 그곳에 살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 40대까지 거기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부지, 덩그렁덩그렁 결혼식, 이게 북해가 걸려있던 그 교회, 예수님과 교회라는 상징을 했던 교회는 저희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 뒤로. 그래서 교회가 지어져서 제가 거기를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 이제 먼 곳으로 이사 와서 좀 못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교회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 사체가 뒹구는 그 오징어처럼 흐느적거리는 그 교회는, 그거는 사입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계신 곳, 하나님이 천사가 다리를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곳. 거짓말을 하고 자기 뜻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뜻이었지만, 아무튼 거짓말을 하고 막 쫓기듯이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